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부, 마지막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보면 주로 예수님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보면 공생의 전반부는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도 하고 있는데 공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더 바른 믿음과 또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분을 많이 가르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으로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자주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17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오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 위에서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여기 실제로 이게 변호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9명의 제자들은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너희들 또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서 살자.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산 위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이 제자들은 전혀 산 위에 있는 세 명과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서는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자주 물에도 빠지고 자꾸 불길에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아이가 또 때로는 경련을 하면서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몸을 덜덜덜 떨기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제발 우리 불쌍한 아이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 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많이 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친히 경험을 했었었죠.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한 이후에 이제 그 실습으로 두 명 두 명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고 그리고 가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보도록 했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보냈을 때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이 감당했던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살이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두 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보내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을 때 많은 귀신이 이게 나가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경험하고 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일도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70명의 또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보내고 났을 때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했더니 진짜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던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이 요청 앞에 처음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오늘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처음으로 이렇게 파송받아가지고 나갔을 때는 귀신이 떠나갔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보려고 했지만 쫓아냄을 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핍박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무슨 병자를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 봐라 뭐 귀신 전혀 쫓아내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이거 다 거짓말이고 너희 선생 너희 예수 선생도 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드디어 산 위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9명의 제자들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라고. 전혀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히 주위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할까요? 누구에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책망한 것입니다. 먼저 어찌하든지 항상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렇게 그동안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이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들 또 주위 사람들 웅성웅성하면서 하는 사람들 또 누구까지도 지금 책망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이 그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겠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바른 그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경험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도 그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 속에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히 책망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할 때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하죠.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아이를 엎드려뜨리고 정말 그렇게 거품이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도 혹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하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앞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다리를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 이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무리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거기에서 제일 당황하고 힘들어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힘들어했을 사람들이 실패한 제자들이죠. 9명의 제자들. 자신들은 나름대로 해본다고 해보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한마디 앞에 귀신이 떠나간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실패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때로는 또 순종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버리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해요. 자주 넘어져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실패한 제자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자주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 나름대로 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과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더욱더 크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어떤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 큽니까 작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게 보면 손에 아주 이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몇 개가 올려질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이 사람 키보다 한 2m 넘게 풀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명하여 저기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질.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을 때로는 어떤 신념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꽉 깨물고 계속 무엇인가 크게 막 부르짖으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응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주님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고 하는 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면서 바른 믿음인데 그 바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바른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공통 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참된 자기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철저히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처음부터 너희들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처음에 나갔을 때 제자들이 했었던 것은 겸손함이었어요. 영적 교만함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각을 해요. 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하면 되나 보다. 오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자기가 했던 나 이전에 해봤어. 귀신 쫓아내봤어.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실패 이 모습은 한국교회 안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한국교회 안에 처음에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배정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도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늘 했었던 것이 기도였어요. 교회 나와서 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난함이 있었어요. 영적 가난함.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가운데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재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세상적으로도 어떤 힘들이 생겼어요. 그러고 하니까는 이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 기도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잃어가고 우리 경험 가지고 해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 우리가 무엇인가 회의하고 전략을 짜보고 그리고 돈을 더 투자하고 더 우리가 썼던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끌어모으면 될 것이라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교만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한국교회의 가난함,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선교지에서 많이 들려오기를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 그런 곳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너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쫓아내는 건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안타까워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있을 때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니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기도하면 아주 그냥 요동할 거예요, 모든 산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우스개 같은 예화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참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었대요. 문자 그대로 믿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산 아래 교회가 있었었는데 산을 넘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니까 아, 믿음을 가지고 산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었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있어서 오는 것이 힘드니까 이 산 저쪽으로 옮겨달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 산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공사를 함으로 그쪽에 이제 길이 잘 낮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오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스갯소리 예화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참 순수하죠. 아, 정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은 순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은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그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전했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 100년 전에 부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부흥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지금 영국에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부흥의 때, 각성의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터져나오기를 절박하게 집중해서 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교회의 영적 어두움의 현실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의 시기, 거기에는 이런 종류의 거기에는 기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럴 때 정말 100년 전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자주 낙심하죠. 상황을 보면 참 경제적으로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부분인 것이나
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현실을 보면 볼수록 많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소망보다는 좌절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지금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